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나아갈 목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가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으뜸 모퉁이 돌이 20절에 있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우려면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 위에 건축이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로 가면 이제 우리가 하나의 예배, 말하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함께 뼈대를 이루어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이 주의 몸된 교회에 뼈대를 이루어가는 그런 분들로 되어서 성경에 보면 이제 점점 완성도가 높아져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22절 가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점점 이제 건강한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써 12월이 됐습니다. 이제 한 달만 지나면 또 새해 2026년도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터인데, 우리가 나아갈 목표를 오늘은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 복음 전하는 생활입니다. 누가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생활하는 우리 교회 모든 식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빌립보서 1장 5절로 7절에 보면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있었냐라고 할 때, 그들이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으로 전도하고 복음으로 교제하고 복음으로 힘을 쏟는 그러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해 이같이 생각한 것이 합당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라, 같이 그런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다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에 나의 결박당한 일과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일에서 너희는 다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대로, 그가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대로 어떤 일이든지 그들은 어떻게 보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을 쏟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천사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임무를 맡은 것은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될, 종 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맡겨주셔서 주님의 귀한 사역의 협력자로 영광을 누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1장 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구체적으로 하면 복음 전하는 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무나도 영광스러워서 신실하게 하나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고 어떻게 교회가 감당하기를 원하시냐라고 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요, 사명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던 것 같이, 모세를 불렀던 것 같이 이 시대에 우리를 왜 부르셨냐라고 할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부름받았고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 그 사람들 딱 한 가지를 했습니다. 뭘 했습니까?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이 시대 우리는 복음 전한 일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갔고 그 당시 복음을 증거하다가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뭐라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오히려 진전시키는 기회가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감옥 안에서 매를 실컷 맞고 착고에 차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찬양케 하시고 옥문이 열려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모습을 간수장이가 보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가 우리나라 형편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요즘 교회 그러면 별로 좋은 그런 말하자면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교회 그러면 왠지 모르게 사람들 마음속에 거부감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될 줄로 내가 안다고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저는 올해 우리가 12월부터 내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생활에 목표가 있습니다. 항상 전도지를 갖고 다니기. 할 수 있겠죠? 항상 전도지는 갖고 다니시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가 있습니다. 하루 한 사람에게 전도하기. 할 수 있겠습니까? 올해와 내년에 우리 생활 속에서 꼭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도지는 꼭 가지고 다닌다. 그리고 어때요? 하루에 한 사람씩이 복음을 증거한다. 하루에 한 사람씩 전도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일상에서 꼭 생각하는 겁니다. 둘째가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여전히 더욱더 풍성해지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우리 삶 속에 절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 생활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성경에 보면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 훨씬 전에 일어나셔서 외진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루가 시작될 때 조용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광야에 가셔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물러가사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가면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분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조용하게 산에 가셔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어떤 때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이렇게 산으로 오르신 적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도록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맡긴다고 얘기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책무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일상이 어떤가를 금방 드러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죠? 제자들과 틈틈이 기도하셨죠? 어떤 데는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죠?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도 마지막 헤어지면서도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기도하는 생활을 언제요? 일상에서 우리가 가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기 전에 집에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은밀한 중에 조용하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습관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니까 감옥소 안에서도 기도하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조용하게 고난이 와서 있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나님 만드셨다고 얘기하면서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 내가 더욱더 의지하겠다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왜 기도에 충실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기도로 생활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조용하게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생활 속에서 늘상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조용하게 있을 때는 사실은 어떤 기도가 더 좋은 거냐면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할 수 있냐면 나만 할 수 있잖아요. 아무도 없으니까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나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죠? 무릎을 꿇고 엘리야와 같이 고개를 무릎 속에로 넣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요? 내 생활의 습관으로 가지시는 한 해가 꼭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 닮아가는 생활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라고 할 때 성경에 보면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으로 더욱더 풍성해지고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핵심적인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사랑이죠.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랑이 이게 작은 사랑이 어떻게 해요? 더 풍성해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점점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풍성해지기를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사랑이 풍성하려면 우리는 몇 가지 면에서 사랑을 나타내 보이셔야 돼요. 첫째가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되냐라고 할 때 예배로 표현되는 겁니다. 예배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럼 어때요? 첫 시간을 내 모든 시간의 중심을 예배에 두는 겁니다. 자, 우리는 대예배, 주일 오전 예배는 대예배, 수요 예배는 기도 모임.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네. 오전 예배도 예배고 오후 예배도 예배고 수요일 날도 예배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어떤 것은 큰 예배고 어떤 것은 작은 예배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우리는 수요 예배도 하나님 앞에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수요일 날은 뭐 그냥 안 가도 되겠지.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를 짓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했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하지 말라. 언제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모이는데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 9장 10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 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예배의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승리가 안 되면 어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다 2순위, 3순위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생각해야 돼요. 이거 바꿀 수 없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첫 번째다. 그래서 새해 또 12월부터는 예수님 닮아가는 생활 속에 하나님 사랑하자. 두 번째가 있어요. 말씀 사랑하자. 말씀 사랑하자. 말씀 사랑하자. 자 보세요. 말씀을 내가 사랑해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성경을 매일 읽고 듣고 내가 매일 내가 배우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면 말씀 보게 돼 있죠. 이 말씀이 하나님 계시는데 근데 내가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이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바꾸셔야 돼요. 자, 아침 먹기 전에 성경 본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서 어떻게 영의 양식은 안 먹나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마음 가지면 안 되겠다. 내가 이건 밥을 먹기 전에 그래도 말씀 보고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저녁 내가 저녁 먹기 전에 말씀 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 법이 종일토록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종일토록 내가 그 말씀을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시편 기자가. 우리도 그와 같이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가끔 제가 질문을 할 거예요. 성경을 요즘 어디를 읽으세요?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저에게 은혜가 된 거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같이 말씀 사랑하는 일에 힘쓰도록. 목사님 제가 읽긴 읽는데 아무것도 어제 뭐 읽었는지 몰라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질문을 할 거예요. 뭐를 읽으셨어요? 뭐를 읽으시고 그 말씀이 뭐가 은혜가 됐어요? 깨달은 것이 뭐가 있으세요? 이렇게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요? 모든 식구들이 다 함께 말씀 사랑하는 큰 훈련을 받도록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년에는 가끔 제가 다음 주에 읽은 말씀 중에 은혜 되는 것 간증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도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축복이 됐다고. 그래서 1분이라도 2분이라도 나와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다고 이런 말씀이었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일이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할 수 있겠죠? 제가 이거 어려운 부탁인가요? 어려운 부탁인가요?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앞에 나와서 간증을 요청할지 몰라요. 그냥 물어볼 수도 있는 분인가 하면 조금 이분은 간증할 수 있겠다 싶으면 제가 간증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아셨죠? 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요? 온전한 그리스도인, 예수님 닮아가는데 누구를 닮아가냐면 예수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냐면 먼저는 내가 성실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일확천금 노리는 것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갑자기 뭐가 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과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과정이 중요하다. 과정이 없이 결과,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과정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가 성실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느 정도냐라고 할 때 욥은 욥기 1장 1절에 우수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더라.
왜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고 욥을 쓰셨는가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성실했다 이런 얘기예요. 신실했다 이런 얘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때 첫째,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다. 이런 열매를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맺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가면 뭐라고 되냐면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라고 써요. 우리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나는 결정하고 사는가? 그럼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여기 가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가는 건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하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닮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빌립보서 1장 11절에 나오는 것 같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돌려줄 수 있는 삶이 되는 우리 한 해가 꼭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을 3가지로 생각했어요. 하루 1명 전도하기, 하루 3번 기도하기, 하루 5장 성경 읽기. 이것을 우리가 같이 생활하셔야 돼요. 자, 하루 한 사람에게 전도하기, 하루 3번 기도하기. 혼자 기도하는데 뭐 3번 아니라 10번도 할 수 있죠, 뭐. 그죠? 그거 뭐 어려운 건 아닐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전도하는 것도요,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냥 전도제 들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습관에 되면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친구한테 전도하는 거는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요. 언제든지 뭐 빵집에 가든 무슨 뭐 마트에 가시든지 무슨 커피숍에 가든지 돈 내면서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돼요. 그럼 다 받아요. 전도지 다 받아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루 5장 성경 읽기. 그래서 내년에는 이 3가지를 우리 함께 힘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135 이렇게 했어요. 135. 하루 전도하기, 하루에 한 사람 전도하기, 3번 기도하기, 5장 성경 읽기. 135. 제가 그냥 모르겠어요. 135. 뭐 뜻은 없어요. 근데 135다. 135. 이 3개지 내가 한다. 이렇게 마음을 갖고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께 더 많이 사랑도 받으시고 믿음도 성장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같이 우리 교회 정기 사업회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